6.25 상기 연합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위에 친히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기다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3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유관스리 무성로 피를 흘리며 근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유관스리 빈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유관스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유관스리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유관스리. 평택 기독교 종려연합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면서 또 평택 예향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박태용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흉악한 마귀와 같은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번영을 지켜낸 6.25 성전 72주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예배드리게 하시니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6.25 전쟁 때 이 나라는 낙동강 이남만 남겨놓고 온 국토를 공산군에게 다 뺏겼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때 전국에서 피난 온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하여 주셨고 전세가 역전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2만 순국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나라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지켜내고 말씀으로 지켜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있는 반인륜적인 세습 정권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지 아래 신음하는 북녘의 동포들도 하루빨리 구원받아서 김정일, 김일성 우상 동상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십자가 종탑 세워지게 하시고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7천만 한민족이 힘을 합하여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복음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부지역연합회 부서기로 섬기시고 또 월곡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원주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 21절부터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아멘. 평안교회 가브리엘 참무단의 참무가 있겠습니다.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아멘. 귀한 찬무 감사합니다. 이제 미군 군목 대령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선철 목사님께서 6.25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에 대한 소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순서지 앞면에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귀한 은혜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72주년 6.25
상기 연합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답게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독일의 학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은요, 기억력은 19분이 지나면 41.8%를, 그리고 63분 뒤에는 55.8%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31일이 지나면 겨우 21%만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레네 헨 신경학과 교수 연구팀은 무슨 연구를 했냐면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왜 오래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뇌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을 오래 기억하기보다는 생존하기 위한 것을 먼저 기억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것, 위험한 것, 나쁜 일들, 그런 것들을 더 오래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25를 경험했던 우리 아버님들과 어머님들은 지금 72년이 지났지만 아마 아직까지도 그때의 경험들을 아마 상상히 기억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어떠한 보통 삶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 속에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때로는 밤에도 괴롭게 하고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제 삶 속에서 괴롭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트레스와 불면증, 더 나아가서는 디프레션에 걸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17살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를 공부하고 이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큰 교회나 이런 모든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요? 청빙을 다 뿌리치고 나이 37에 그것도 소위로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교회 다 내버려 두고 왜 37살에 돼서 그 늦게 그것도 소위로 인간을 해서 군생 사역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37살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부대는 42세까지만 군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영어도 할 수 있고 한국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고 땅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적어도 3년만이라도 군대에 들어가서 사병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런 선기적인 마음으로 군대를 갔는데 들어간 지 2년 만에 이라크 전쟁이 터졌어요. 이라크 전쟁이 터지자마자 저는 이라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 1년 해서 또 나왔다가 또 1년 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또 갔다 와서요 3년을 전쟁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3년만 하고 군대에 나와서 목회하려고 했는데
지금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우는데요. 저는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던 제3보병사단 그리고 제4보병사단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 군목의 사명은 뭐냐면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군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상병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면은 이 장례식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쟁터에서 예배 한번 드리려면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사병들이 한 30명, 40명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제가 한번 예배를 드려 나가면 전차대가 한 4명이 저를 따로 붙습니다. 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무장하고 가서 1시간, 2시간 운전을 하고 가서 30분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헬리콥터 같은 걸 타고 2시간 정도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돌아오고, 그런 일들을 3년 이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배 드릴 때요, 폭탄이 터져서 죽는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폭탄이 터져서 예배를 중간에 그만드려야 하는 일도 번번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에 제 부하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러 사병들에게 있는 곳으로 찾아가다가 이 적군이 길목에 설치한 지뢰가 터져서 목사님이 전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장례식을 제 손으로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전 3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의 장례식을 제가 이 손으로 치렀는지 몰라요. 이런 군대 장례식을 우리는 영어로 메모리얼 세레모니 또는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12돌의 기념비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메모리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오늘 6.25를 상기 72주년 구국 연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카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지카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 번역될 때에 이 메모리얼, 다시 말하면 또 메모리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나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나타내는 그 대상이나 행위를 뜻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성만찬에서 이 똑같은 이 기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에서 사용하는 이 메모리얼은, 기념은 메모리얼이 아니라 remembrance입니다. 메모리얼은 어떤 비석이나 사람을 기념하는 행사로 말하는 것이고요, remembrance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억하느냐?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12기념비나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만찬의 빵이나 포도주는 어렵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 어디서든지 쉽게 우리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마다 하나씩, 그리고 12돌을 취하여서 유숙한 곳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12돌, 기념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또
순간순간마다 불평하는 민족이길래 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그래서 12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12돌과 같은 기념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성령님의 증거하심이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만찬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2돌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믿음의 징표인 것입니다. 6.25는 72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흔적들이 사라졌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그 흘리신 피와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6.25와 같은 위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발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이 북한 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산만 남은 그런 상태거든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의 상태와 너무너무 비슷한 상태예요. 앞에는 홍해를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병기를 타고 쫓아오는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제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산당에게 몰살당하든지 이제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중공군과 북한군에 이 물을 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부산 지관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한 모든 목사님들을 초량교회로 불러 모으고 이렇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어할 힘도 없고 며칠 이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산 바다로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더가 B-29를 보내 융단 폭격을 해서 침공하는 북한군의 주력을 깨뜨리고 하였으나 지금은 8월입니다. 우기여서 메가더가 비행기를 보내어 우리를 지키려 해도 비가 오면 비행기를 뜰 수 없습니다. 비가 하지 않도록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호소를 들은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서 열흘간 천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8월에는 무더위 속에 하루도 구름 낀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같이 대한민국의 하늘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결국 메가더 장군은 많은 전투기를 보내서 융단 폭격을 하여 북한의 탱커들을 초토화해 버렸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천 상군 작전이 5,000대 1의 도박이라는 걸 알지만 나는 그런 모험에 익숙하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며 적을 분쇄할 것이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메가더 장군과 같은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무력으로 해서의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권자들의 강팍한 마음이 느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린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제2의 6.25 같은 민족의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6.25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또 40년 동안 강해에서 연단을 받으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또한 우리도 6.25 참전 용사들의 그 용기와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선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적에는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요, 건널 때는 하나님의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불순종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제사장들을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으면 또 40년 이상의 많은, 그렇죠?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흐린이 뜨르는 약속의 땅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해야 하지만, 또한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와 평화, 그리고 축복은 첫째로 하나님의 정복적인 은혜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72년 전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히로,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님은 현충일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 국민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정성껏 예우해 왔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은 우리의 영웅인 것입니다. 만약 6.25 참전 용사들이 없으셨다면 오늘날 남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아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다 망각한 채 흑암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참 평화와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편히 자고 일어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때에 우리는 6.25 참전용사들의 피 흘리신 피와 땀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6.25 이런 큰 행사만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립영천호국원 사회부장 이동한 부장의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0년,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이게 2020년 5월 말에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 6.25 참전용사 중 생존자는 25,037명. 전쟁 직후 대략 100만 명에서 60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국가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이들 중 매년 평균 14,000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연령대가 70대 후반, 80대여서 앞으로는 그 수가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이분들이 아직 생전에 계시고 건강할 때 더 많이 감사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냐면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생존하신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6.25 전쟁 그리고 70년의 파노라마 KBS 한반도 A2Z라고 하는 그걸 보면 6.25 전쟁 때 대한민국 국군이 13만 8천 명이 전사하고 40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위키 6.25 전쟁의 그 보고를 보면 총 군인 26만 명 전사, 민간인이 약 100만 명 사명으로 추정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군인은,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글씨를 써놨습니다. 178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전사자가 36,940명, 부상자가 92,134명, 실종자가 3,733명 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에게 그들의 피와 땀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부터,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진작가 가운데에 라미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가서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이 젊은 이 작가는요, 전 세계를 누가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자비를 틀어서 이 젊은 작가가 자기 돈을 가지고 6.25 참전용사들을 세계를 다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서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사진을 프레임에다 넣어가지고 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항상 이렇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몇 명을 했냐면 군인이 4,000명, 그리고 6.25 참전용사 전 세계 14,000명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들이 사진을 찍고는 사진을 주면은, 사진을 아주 멋있게 가꾸에다 해서 이렇게 주면은 내가 얼마를 당신에게 줘야 됩니까? 그러면 이 젊은 이 사진작가는, 라미언이라고 하는 작가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선생님께서는 이미 72년 전에 액자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던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곧 사진값으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2007년도에 지금은 여기 평택에 있는지는 제가 한 2년 됐지만 2007년도에 그 대구에 있는 총책임자, 그 종교에 관한 모든 총책임자로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3년 동안을. 근데 캠프 워거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배당을 저희가 크게 줬습니다. 한 6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당을 저희가 건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데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미국 군목 가운데에 한국전쟁터에 나와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대위인데요, 캡틴 이묘 카펀이라고 하는 신부님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최고로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이 메럴 오브 아너이라고 하는 훈장을 받았어요. 왜 이분이 이 늦게 그런 훈장을 군목으로서 받을 수 있게 됐냐면요. 이분이 북한군에게 전쟁에서 그 포로로 잡혀서 북한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음식이 모자라니까 이 군목이 자기가 먹어야 할 음식들을 다 군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다 나눠주고 자기는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요. 근데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군 기지가 많습니다. 저기 동두천에도 있고요. 또 용산에도 있고요. 평택에도 있고요. 또 대구에도 있고 공군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은데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한 군데도 이 대위 군목인 이 캡틴 카프런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메모리얼 그걸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그 비석을 보는 사람들마다 여기 이 군목이 이렇게 희생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거기다가 그 징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대구에 갈 기회가 되시면 캠프 워커 그 교회당 앞에다가 제가 세워놨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좋겠네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는 새 애당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교회에 71주년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온라인,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초청하지 못하고 그때는 온라인으로 다 하셨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매년마다 뭘 하시냐면 각 세국에 흩어져 있는 참전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또 가족들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행기표와 호텔과 음식과 모든 것을 다 제공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나마 조금이나마 감사의 표를 하고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들을 또한 초청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70여 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됐지만 그 옛날의 과거를 잊지 않고 많은 지금까지도 이 참전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 이 민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고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되게 하리라. 제67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후손들에게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가꾸고 물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가꾸고 물려줄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꾸고 또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민족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길 원하십니까? 믿음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무릎 꿇는 법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유교가 이 나라에 갖다준 비극과 민족의 비극과 더 이상 유교와 같은 비극을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교에 대해서 묻거든 우리는 담대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공산당의 손에서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어떻게 온 것인지를 우리는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젊은이들이 책을 보고 알고는 있지만 공산당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6.25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릅니다. 저는 이라크 전쟁 2년을 갔다 왔고요.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1년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죽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한 번은 제가 추어탕을 줘서 추어탕집에 한번 갔는데, 옆에 계신 분이 제가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군인이십니까? 얘기를 하시는, 자기는 베트남 전쟁을 다녀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 베트남 전쟁 갔다 와서 그 후유증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럼 나가시면서 제 밥값을 내주고 가시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밥 얻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귀합니다. 미국도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신학교에도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교회를 가도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교회의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민교회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민 간 지가 벌써 40여 년이 지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10년을 전도사 생활을 하고 개척해서 7년 반을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참 젊은이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볼 때에 투자를 많이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고,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고, 이 젊은이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땅까지 증거해야 되는데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10년, 20년 후에 과연 이 자리에 누가 남아있을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념하는 말을 설명을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장차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돌들 앞에 와서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게 하게 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가르쳐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책이나 뉴스로만 봤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대변할 수는 없고, 이민교회를 말하면 그 한 이민교회는, 제가 보는 이민교회는 그렇게 미래가 밝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많이 떠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다 있고 대학교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1.2세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가셔서 참 이민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많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투자를 많이 못 하셨어요. 젊은이들에게 기도를 투자를 못했고요, 물질을 투자하지 못했고요, 열정을 투자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젊은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어쩌면 한국 교회도 다르진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만 봐도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우리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님이 돌아가시면 과연 이 한국계 대형 교회들이 과연 유럽처럼 혹시 박물관으로 변하지 않는지 저는 두렵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군 책이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만 지켜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주에는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행한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마지막 때에 생각하십시오. 사박제의 순종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둘째는 말씀대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 번째는 말씀을 바로 전했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경험, 지식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정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백성은 네 번째로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 들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72주년 이제 6.25 상기 기념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당한 우리의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진국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복음을 세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민족으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박수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특별 기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국가의 안전과 지도자를 위해서 전 회장이시고 영신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정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군 복음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전 회장이시면서 비전 다사랑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윤양학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평택 지역 복음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전 회장이시며 평택 광림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봉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반만년 역사상 수많은 외침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25 이후 70여 년 동안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72년 전에 있었던 그 참혹한 전쟁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시고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전의 창화가 없도록 튼튼한 국방과 안보를 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는 전쟁과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튼튼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잘 이끌게 하시고 이 땅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의 새 대통령을 세우셨으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와 비전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셔서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느헤미야와 같이 칭찬받는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각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군복음화와 남북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72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이 민족을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60만 상병들과 특별히 260여 명의 군목들과 군종 사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군 복음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먼 이국 땅에서 달려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피 흘린 미군을 비롯한 유엔 6만여 명의 희생자들, 그들의 피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민족을 자유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70여 년간 혈명의 관계를 유지하며 또 평택에 주둔하는 미군과 또 유엔군 사령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키시사 안전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험프리 종교실장 이선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미군들과 가족들과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안전하게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신론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음하는 2,500만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시사 신음하는 그 이집트의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신 것처럼 김정일, 김정은 그 무지한 막지한 불신앙의 공산주의의 소나기로부터 하루속히 건짐받고 통일의 그날이 속히 와서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태극기를 휘날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복음을 수출하는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많고 많은 도시가 있지만 안보와 경제의 도시 평택시의 시민이 되어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통해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무너지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축복을 통해서 도성을 위한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이 도시가 발전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그런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택시에 속한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좋은 도시, 교회와 시가 함께 나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도시는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성도들의 가슴에 불타는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이 도시가 성시화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도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택시의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업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번창하게 하옵소서. 또 잘된 만큼 고용과 복지를 확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상생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택시를 이끌어가는 시장님에게 요셉의 지혜를 주시고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동산교회 유혜경 집사님의 바이올린 특별 연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연주할 때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본
회계를 맡고 계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희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또 받은 축복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주님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귀한 예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민족의 복음화와 부흥의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기갈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평택연합회 모임과 예배가 정말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밑거름 되게 하시고 축복의 씨앗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평택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시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개교회들이 부흥성장하는 씨앗과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회 총무로 섬겨주시고 또 푸른 교단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태석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제72주년 6.25 상기 연합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맡아주신 이선철 목사님과 또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25 상기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신 평택 평안교회 신용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신 평택 평안교회 가브리엘 참무단과 또 특주를 해주신 유혜경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유혜경 집사님 부군께서 비전동에서 워싱턴 치과를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목회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찾아오시면 특별한 사랑과 정성으로 또 여러 가지 우대와 혜택을 서비스로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이용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평택 남부지역 여전도 연합회와 주차관리 및 안내로 봉사해 주신 평택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목회자님들과 내빈들께서는 목양실에서 교제의 모임이 잠시 있겠습니다. 8.15 기념 예배가 8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평택중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는데요. 예배를 마치신 후에 평택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배분해 주시는 마스크를 각 교회별로 분배하려고 합니다. 각 교회의 대표 되시는 목사님 또는 부교육자님께서는 예배 마치신 후에 1층에 3교육관이라고 있습니다. 유치부실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쪽으로 모여주시면 그곳에서 교회별로 마스크를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1장 찬송 부르시고 평택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신 평택 평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용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강가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세시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경계 들어가 주를 찬송합시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니다. 백성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역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않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72년 전에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 동족 간의 무서운 전쟁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잘 섬기길 원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살리길 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